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교회는 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모여있는 공동체입니다. 그 신앙 고백의 가장 중요한 기둥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는 함께 기도할 때 그 교회가 힘이 있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교회의 문제가 나의 기도의 제목이고 또 나의 문제가 온 교회의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는 기도 공동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지만 그러나 오늘도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서 미리 와서 그 예배를 위하여 기도할 때 나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함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시작된 것도 어디 골방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고 120명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공동체 안에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교회 시작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시작한 것이 교회고 그들이 거기서 능력을 받고 거기서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하면서 교회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뤘습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헤로드 왕이 야고보 사도를 죽였습니다. 이제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리더 역할을 했던 베드로를 죽이려고 이것은 교회를 완전히 잡아 흔들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감옥에 가둡니다.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교회가 유일하게 했던 것은 그들이 늘 모여 기도하는 곳에서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무슨 기도를 했을까? 베드로가 죽든지 살든지 아버지 뜻대로 없어서 이렇게 했을까요?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베드로를 구원해달라고, 교회를 지켜달라고 아마 기도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기적으로 감옥문이 열려요. 베드로는 잠자다 깨가지고 나와서 늘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니까 한숨 쉬고 있고 걱정하고 있고 특별히 회의하고 있고 교회는 회의하는 데가 아닙니다. 맨날 교회가 회의를 해요. 회의하다가 망해요. 교회는 회의하는 데가 아니고 교회는 기도하는 데입니다. 가보니까 그곳에서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기가 왜 살아났는가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교회는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그걸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도서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한 사람이면 패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한 사람이지 그 이상의 힘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면 맞서 싸울 수가 있다. 한 사람은 엄두가 안 나요. 그런데 두 사람이면 어떤 일이든지 가능해요. 세 사람이면 그 줄이 끊어지지 않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넘어지면 옆에 사람이 일으켜주면 돼요. 그 합심하는 것 가운데 중요한 게 뭐냐? 그게 바로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다. 어떤 것이든지 이 흐름이 중요한데 이 흐름이 생기지 않고 분위기가 아주 싸늘해진다든지 흐름이 그냥 멈춰버린다든지 이렇게 하면 나라도 안 되고요. 동네 조기축구도 안 됩니다. 그 흐름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는 거. 그래서 모이면은 다른 거 하지 않고 기도하는 일을 하고 모이면 기도하자고 하고 실제로 내가 기도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흐름이 만들어져요. 그게 작은 흐름이 되다가 큰 대세를 이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를 마치면서 우리가 온전한 신앙을 향해서 가는데 야고보서 1장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살면서 누구든지 시련이 닥쳐오는데 오늘 성경도 본문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살면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고난 당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고난을 당할 거고 내 형제도 고난을 당할 거고 그럴 때에 교회가 뭘 해야 되느냐?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이 오면 남 원망부터 해요.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렇고 친척지간에도 보면 그래요. 앉아서 그렇게 원망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원망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 당하면 타락해버려요. 그것도
잘못된 일입니다. 고난의 날에 함께 기도해라.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더러 기도하라는 것이다. 고난당하는 나 자신도 기도할 것이요, 고난당하는 그를 위하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고난은 결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안 올 것이 오는 것이 아니고 올 수 있는 것이고, 그러나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때가 고난의 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인생은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13절에 즐거운 자가 있느냐? 즐거울 때는 찬송을 하라.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 그 즐거움이 간증이 되게 하라. 다윗이 잘 됐잖아요. 모든 고난이 다 끝나고 이제 왕궁도 짓고, 그가 왕궁 가운데 거할 때에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그가 행복할 때 행복에 겨워서 거기에 빠지지 않고 그의 머릿속에 생각난 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천막 중에 거하고 있다는 거. 그런 일이 잘 될 때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왕궁을 지어놓고 그 다음에 뭘 했느냐, 거기에 눌러앉아서 누리는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가장 즐거울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 그 뜻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찬송이 되게 하는 것.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즐거워하는 그 사람은 즐거움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해라. 왜냐하면 인생은 어느 날 즐거움이 갑자기 둔갑해가지고 슬픔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즐거움을 주셨을 때는 꼭 주님을 찬송해라. 제가 훈련소 들어갔을 때에 교회 가는 사람을 이렇게 같이 인솔해서 가는 걸 맡았어요. 근데 처음에 훈련소 들어갔더니 전부 교회 가겠다는 거예요. 교회 다녀본 사람은 다 교회 가요. 저 잃어버리지도 않아요. 처음에 교회 갔는데요, 훈련생들이 다 울어요. 그때는 얼마나 훈련이 셌는지 말도 못해요. 죽지 않을 정도로 셌어요. 그러니까 교회 가서 누구 말할 것도 없어요. 이제 그렇게 하다가 그때 훈련을 점점 받으면서 3주, 4주, 5주, 6주 이렇게 지나가면요,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교회를 더 많이 나가니까 하사관이 교인들 모이라고 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 기독교 환자 집합 이렇게 해요. 몇 번 그렇게 해놓으니까요 안 나오더라고. 그러다 나중에는 훈련 끝날 때쯤 되니까 몇 명 안 나갔어요, 교회 사람이요. 그 몇 주 안 되는 기간에도 그게 딱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정말 어렵고 힘들고 외로울 때는 기도하고 찬송하고 눈물 나고, 그런데 이제 편안하고 적응이 되니까 이게요, 교회를 안 나가요. 금세 잃어버려요. 그러니 우리 인생이 얼마나 깁니까? 얼마나 많이 고난을 당해야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고난을 당해야 주님 앞에 엎드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에 고난이 오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으면 우리가 고개를 숙이지 않는 거예요. 눈물이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지 몰라요. 혼자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몸이 전체가 아픈 겁니다. 그게 실감이 안 나면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에요. 정말 어떤 사람이 아프면 나도 함께 아파야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족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가족이 누가 병들면은 그냥 말이 아니고 솔직한 심정으로 내가 아픈 것이 낫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솔직히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아파요. 왜 그래요? 가족은 한 몸이니까. 교회도 사실은 이게 똑같은 겁니다. 교회는 무슨 같은 사상으로, 같은 교리로, 무슨 같은 관념으로 모여진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사상으로 모여진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한 몸으로 모여진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한 몸으로. 어디가 아프면은 다른 데가 아픈 게 한 몸이에요. 머릿속으로만 믿는 관념신앙이 아닙니다. 정말 내가 교회의 지체고 일원이라고 하면 한 사람이 힘들고 어려우면 나도 아픕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당사자는 얼마나 기도하겠습니까? 말할 수 없이 기도하겠죠. 혼자 기도하라고 놔두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다.
그리고 아픈 사람은 정말 중한 병에 걸렸을 때는 병원에 가기 전에 오늘 성경도문 하지 않습니까? 교회 장로들을 찾아가라. 그를 초청하라. 아플 적에는 교회를 들려서 기도 부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함께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기도를 믿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면 응답되는 걸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기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몰라요. 속에 들어가 봐야 알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프고 힘들 때 교회 나와서 교회 지도자에게 기도를 받고 또 기도 부탁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혈류병에 걸려서 12년 고생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줄 믿었는데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한 거예요. 생각한 게 아니에요. 고침받을 걸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다. 기도하는 사람을 아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주님은 아셔요. 그를 기억하셔요. 그 당사자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사람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서로 죄를 구하며 기도하라. 저 사람은 아프니까 죄가 많을 거야. 그게 아니에요. 내 죄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의로운 자로 건강한 자로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도 죄 있는 자로서 내 죄를 회개하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고난을 당하는 자도 자기 죄를 회개하며 기도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성경을 말합니다. 죄도 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임할 것이다. 구원하리니 일으키시리라 사할 것이다. 15절에 이런 단어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죄를 고백하며 기도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그의 영혼도 구원하시고 그의 연약함도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것이다. 14절에 보면 기름을 바른다는 말은요. 실제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였어요. 초대교회 때는. 여기서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병을 치료하신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약으로 바른 게 아닙니다. 이 의사들이요. 큰 소리 치는 의사는 돌팔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치료해도 죽는 사람 많이 봤어요. 내일 죽을 거 뻔히 알면서도 수술 잘 됐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의사입니다. 알아요. 며칠 못 갈 거. 그래도 수술은 잘 된 거예요. 수술 잘 됐다고 치료된 건 아니에요. 그건 의사가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의사는 큰 소리 안 쳐요. 왜? 잘 아니까. 여기서 기름을 바른다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이 암브로스 파레라고 하는 정말 신앙이 좋은 의사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진료실 앞에는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파레는 상처를 치료하지만 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치료는 사람이 할 수가 있어요. 이건 의로 행위입니다. 그러나 그 몸이 살아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기도하는 사람도 내 손의 능력으로 그가 고침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고치게 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함으로 나를 치료해 주심을 믿고 기도를 받는 거예요. 다만 16절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의로운 자인데 그 예수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도 엘리야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고 그의 기도를 응답하셨다면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 응답하시고 의인의 간구는 반드시 역사하는 힘이 있다. 이걸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고 그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그 기도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 바로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영혼도 구원하고 그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19절 20절에 미혹을 받아서 떠난 자를 누가 돌에 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한다 그랬습니다. 항상 교회 안에는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버려 놔두면 일어나지 못할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그런 자들이 너무나 오래도록 그냥 놔두면 그게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 영적으로도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병든 자뿐 아니라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서도 우리는 중보기도를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는데요. 베드로가 결국은 다시 일어났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내버려뒀어요. 그냥 버려뒀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야, 네가 시험 들지 않도록 마귀가 너를 키에다 놓고 까불고 있을 때 단박에 날아가는데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여 네가 시험 들지 않았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중보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하는 걸 성경은 보여줍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미혹받아서 진리에서 떠난 자가 있느냐?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 기도가 그를 구원할 것이요, 또한 나 자신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이런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들 야고보서 마지막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엘리야와 같은 성종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내게 기름 부어주시고 또 내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를 고치시고 그를 회복해 주심을 믿습니다. 나도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또 함께 모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을, 혼자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 생에 맛보게 하시고 기도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